요한복음 6장 3절 우리는 성경을 가졌다. 성경을 가진 건 뭘 가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는 뜻은 실제로 성경을 가졌다는 건 성경을 가진 건데 이 성경을 가졌다는 것이 우리가 실제로 뭘 가졌느냐?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양식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추운 겨울에 있다면 불을 가진 겁니다. 그러면 어두운 가운데 있다면 뭘 가졌다고요? 예, 빛을 가진 겁니다.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예. 줄인 자들에게는 불을 가진 거고 광야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가진 거예요. 추운 밤에 진짜 으스스하고 추울 때 그때는 불을 가진 거고 성경을 가졌다는 게 뭘 가진 거니까 길을 잃었을 때는 지도를 가진 건 나침반을 가진 거고 이렇게 성경을 가졌다는 건 실제로 내게 뭘 가진 거냐 적이 막 몰려들었다. 그럼 우리 예.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병기를 가졌다. 예. 무기를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이야기인데 오늘은 이제 우리는 성경을 가졌다. 이제 요한복음 6장 63절을 한번 보시죠. 같이 읽고 이런 것들을 외워놓으시고요.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곧 그것들이 영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예.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주 예수님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은 뭐냐 곧 그것들이 영이요 생명들이니라. 그것들이 영이요 그것들이 생명이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영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 영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 생명을 가진 겁니다. 영을 가졌다, 생명을 가졌다. 우리는 성경을 가졌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선포되는 모든 말씀들이 기록된 그대로 저희 마음판에도 기록되게 해주시고 주의 성령이 그대로 저희 가운데 임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능자의 영감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그 숨이 우리를 살아있게 하고 또 그 말씀이 살아서 권능있게 효력있게 저희 가운데서 일하는 것을 다 체험하고 증언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전능자 주 하나님 이 시간에 은혜롭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하시고 저는 모든 혼들도 저희가 하나님 주신 이 성경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가졌다는 것 실제로 우리 삶에서 무엇을 가진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지 그 큰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 보화를 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듣는 귀를 열어주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공부할 주제는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실제 무엇을 가졌는가입니다. 크리스천들이라면 대부분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성경은 왕이나 귀족들 같은 특권층의 신분이나 성직자들만이 소유할 수 있는 전유물이 아닙니다. 예전에 인쇄술이 발전하기 전에 인쇄술이 없을 때는 말이죠. 금속활자가 나오기 전에는 한 도시에 성경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으면 그 도시의 큰 도시입니다. 예. 이 서기가 스크라이브라고 그러죠. 서기관은 한 명이나 두 명을 고용해가지고 성경 뺏기기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종이를 구해오는 것도 쉽지 않고, 양피지 알려면 그것 구해오는 것도 성경 정보를 뺏기려면 엄청난 양이죠. 그 돈도 만만치 않고, 필사자들을 시켜서 그 잉크를 또 구해와야 되죠. 그리고 그 방을 하나 내주고, 풀타임으로 먹이고, 월급 주고 하면서 하려면 보통 2년 정도의 작업 시간이 걸려요. 성경 한 권을 가지려면. 한 명이 뺏기면 시간 더 걸리고. 그러니까 그거 뺏겨가지고 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면, 예, 한 도시 한두 명, 영주급 정도 되는 사람, 그 정도 재력이 있는 사람이 하나 가진 거지, 성경은 아무나 가진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뭐, 제지기술도 엄청나게 발전되고, 인쇄기술도 엄청나게 발전되니까, 지금도 계속해서 인쇄되는 한 권의 책이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리고 서점에 쫙 보급되었고, 심지어 무료로 나누어주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제일 이제 유명한 단체가 국제기도원협회죠. 그 기도원협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기독교 실업자들이에요. 기독교, 소위 말하는 사장님들이에요. 사장님들. 그들이 이제 헌금을 막 해가지고 성경을 막 찍어서 군부대나 병원이나 교도소에 무료로 뿌리는 겁니다. 무료로. 진짜 엄청 뿌렸습니다. 국제기도원협회는 유명했습니다. 모든 군대에 있는 성경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거의 99%는 기도원협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 미국의 그 기독교 실업자들이 만든 단체인데, 그분들 전 세계에 뿌린 성경책이 몇십억 권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 새나 뭐가 있는 거예요. 원하기만 하면 성경 구해주세요 하면 다 성경 얻었어요.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전히 성경은 비싼 채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원하기만 하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못 사겠다 그러면, 뭐, 우리 교회 와서도 성경 못 사겠다 그러면 설마 안 주겠어요? 주겠지. 응? 성경 준다고요. 공짜로 준다고요. 응? 집집마다 남아도 오는 성경이 몇 권씩 있는 집도 수두룩합니다. 남아도 오는 성경, 응? 뭐, 중고 남아도 오는 성경, 못 쓰는 성경 수두룩할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고 보물입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제대로 사용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실제로 내가 무엇을 가졌다는 것인지 아는 이도 적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가졌다. 내가 한 권의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단순히 종이 위에 인쇄된 문자, 기록물, 책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요 그 말씀들이 영이요 생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생명이 옵니다. 믿음이 옵니다. 지혜와 명철을 줍니다. 주의 말씀은 빛을 주고 죄를 이길 권능을 줍니다. 주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을 소유한 사람, 그것을 마음에 받아서 간직한 사람은 진정한 참된 기쁨과 평강을 소유하게 되며 하늘로부터 오는 가장 좋은 선물들을 얻게 됩니다. 성경은 고난 중에 위로 낙담한 혼을 살리고 소망을 줍니다. 성경책은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다윗은 이것들이 정금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많은 노량을 얻는 것보다 자기는 더 큰 기쁨이지. 이게 주의 말씀이다. 오늘 이 시간 성경 기록들, 즉 주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이 실제로 내가 무엇을 소유한 것인지를 성경 기록들을 통해 살펴보고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합니다. 이는 성경이 우리를 가르치고 책망하고 바로잡고 의로 교육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말입니다.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에 이른 지혜를 얻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가졌다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물질 세계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법칙, 이 동양에서 말하면 도예요. 이게 진리를 이쪽은 도라거든요. 그래서 어떤 설교할 때 십자가의 진리를 잡고 십자가의 도라 그러더라고요. 개혁성경에 그 표현이 나와요. 십자가의 도를 좀 반다이 나오는데 도라 그러죠. 그게 뭐야? 이 세계를, 이 모든 이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관통하는 하나의 이게 뭐냐? 그걸 이제 그리스어는 로고스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라 하냐? 그걸 말씀이라 그럽니다. 그걸 말씀이라 그래요. 중국에서는 그걸 도라 그러고. 그 한번 진리의 말씀이다. 성경은 그 말씀이 뭐다?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가진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여러분 다 도를 소유한 자예요. 여러분은 도를 찾고 도를 얻기 위해서 일한 사람들이 아니고 탐구한 사람이 아니에요.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지. 도를 소유한 사람이고 도를 전한다고 우리가 전도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구도자가 아니단 말이에요. 도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를 전하는 사람이에요. 전도자라잖아요. 도가 진리 도자예요. 길도자죠. 진리, 길. 그 도를 전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는 도를 가진 자입니다. 길을 가진 자고, 진리를 가진 자고, 생명을 가진 자다. 그분의 생명과 능력과 지혜를 가진 그것을 자기 삶의 자산으로 삼는 자예요. 그걸 자기 삶의 자산으로 삼는 자예요. 말씀은 우리 삶의 양식이고, 전쟁의 도구고, 성장의 동력입니다. 애가 지금 젖이 필요한데, 젖이 있어야 애가 안 굶어 죽죠. 젖이 없으면 뜨물이라도 먹어야 되잖아요. 응? 근데 그 젖이 뭐냐, 이거야. 하나의 순수한 말씀의 젖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애도 고기가 좀 필요한데, 고기를 먹어야 돼. 뭐죠? 말씀이, 의의 말씀이 바로 단단한, 고기다, 이거. 고기다. 평소에는 뭘 먹고 사는데 빵을 먹어야죠. 말씀이 빵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게 우리의 삶의 생존의 필수 도구다, 이거. 생존의 필수 도구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첫째,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생명의 씨를 가진 겁니다. 성경을 가졌다는 뜻은 뭐냐? 내가 누군가에게 생명의 씨를 가졌다, 이거야. 생명의 씨를 가졌다. 우린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말씀으로 낳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분 자신의 뜻에 따라 그분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도다. 뭘로 낳았다고요?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도다.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창조물들 중에 첫 열매들의 한 종류가 되게 하심이라.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6장 3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그것들은 생명이니라 하셨습니다. 그 주의 말씀은 생명이다. 이거예요. 우리의 영은 주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주께서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합니까? 무엇으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난다는 것은 주의 말씀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에서 태어난다. 우리가 성령에서 난자할 때 성령에서 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히려 썩지 아니할 씨 곧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주의 말씀이 생명의 씨라는 사실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직접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그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가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밭에 뿌려진 씨앗은 작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풀과 고시가 나무와 숲을 이룰 정도의 설계도가 다 들어있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마음밭에 생기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기록들이 우리 마음이란 밭에 뿌려질 때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일단 심기면 우리의 생각과 성품을 변화시키고 삶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한번 떨어진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고 선하다면 말씀을 들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후학을 거두게 됩니다. 내 속에 아무런 씨앗이 없다면 거둘 수 있는 열매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모든 것의 씨앗을 지인이란 건 우리 제너시스 할 때 제너시스 할 때 그 지인이거든요. 씨앗 우리 유전자 할 때 게놈 그러죠. 그 지놈 할 때 그게 지인입니다. 다 거기서 나온 나라입니다. 시작 기원 씨앗이란 뜻이 씨앗. 창세기의 뜻이 씨앗이란 뜻이에요. 모든 것에 우리 씨앗을 갖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모든 것에 씨앗을 가졌다예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무기를 가졌다는 뜻입니다. 싸울 수 있는 성령의 검, 공격 무기를 가졌다예요. 이 주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의 검을 취하라. 지난 시간에 우리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군대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군대였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벌이면서 원수들과 싸웠습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그래서 좋은 군사들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취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검이 뭡니까? 성령의 검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하늘의 정사들과 권능들과 높은 곳들의 영적 사악함을 대적할 수 있는 무기, 절대 병기를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은 앱솔루트 웨폰을 가졌다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절대 신검, 절대 무슨 검? 일단 그거 뭐냐?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가졌다예요. 이 검을 가지면 어린애가 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구의 장사는 맨몸이야. 그럼 어린애가 이깁니다. 어린애 총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애가 이겨요. 근데 뭐 그냥 총도 아니라 막 개틀린 같은 거 가졌다 그러면 몇백 명도 소용없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도 그냥 그 기관총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주의 말씀은 사탄과 마귀들을 대적할 수 있는 의의 병기입니다. 죄의 권능과 육체의 정욕, 안목의 영역, 인생의 자랑, 세상의 정욕과 마음에서 나오는 모든 생각과 상상을 대적해서 복종시킬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죄를 이길 수 있는, 죄의 권능을 이길 수 있는 무기인 성령의 검을 가졌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취할지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령의 검을 취할지니 하나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성령의 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의 전신갑주 빛의 갑옷 중에서 유일한 공격 무기는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장비들이 방어적인 성격을 갖는다면 말씀은 원수의 진영을 파괴하고 마귀를 물리치는 결정적인 도구입니다. 주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 자신의 신성이나 권능이나 표적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거기서 권능을 사용하실 수 있죠.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신격, 신성이나 파워, 권능을 사용하지 않고 아니면 사인, 표적을 사용하지 않고 기적, 미러클 이런 걸 전혀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딱 한 가지만 사용하셨습니다. 그건 뭐냐?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기록되었을 때라는 성령의 검인 주의 말씀으로 대적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귀가 기록된 말씀을 왜곡하여 인용할 때조차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말씀의 검을 휘둘러 그의 관계를 깨뜨리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마음속에 간직해야 되는 이유는 영적 전쟁의 긴박한 순간에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뽑아 쓸 수 있는 날선 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을 가진 사람은 성령의 검, 양날 달린 날선 검을 가진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심지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나누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분별하는 분이기 때문이니라. 이게 이 검이 얼마나 날카로운 검이고 얼마나 잘 배는 거야. 주님의 말씀에서 베이지 않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 제가 컨테이너 하우스들 몇 개 봤거든요. 요즘은 그 주문 제작도 많이 하더라고요. 컨테이너들 있잖아요. 그걸로 뭐 쌓아가지고 그냥 집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구조가 너무 간단하니까. 딱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 컨테이너 문제는. 워낙 두꺼운 철판이기 때문에 창문을 내거나 문을 열려면 뭐 해야 되죠? 잘라야 되지. 그 자르는 게 문제고, 두 개를 붙였을 때는 양쪽을 다 잘라야 되거든요. 넓이를 하려면. 근데 그 자르는 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물론 쇠 자르는 게 있긴 하지만, 그 자르는 것도 위험도 하고,
쉽지가 않더라고만. 칼날이 그냥 계속 날아가더라고요. 그런데도 잘라내긴 하대. 근데 성례의 검은 다 자릅니다. 진짜 뭐든지 뭐 우리가 소위 말하면 무배듯 한다 그런 말 하죠. 칼로 아무리 안 드는 칼도 뭐는 잘린다는 거예요. 고기를 못 자른 칼도 못 자른 칼이 무는 벤다고요. 아무리 날이 무뎌도 뭐는 벤다? 무는 벤다. 무가 제일 그만큼 약하다는 뜻이거든요. 종이는 벤다 그런 말 하죠. 그러니까 이빨 빠진 칼도 종이는 베고 무는 벤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례의 검은 무를 벤다가 아니에요. 어떤 철판도 어떤 뭐도 그냥 그 일도양단이다 이거예요. 한 번에 칼날로 그냥 다 날아간다 이거예요. 그만큼 날카롭다 이거예요. 그게 양날선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전쟁터인 사람, 다른데 지금 나만 나라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이 전쟁터인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기억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이 믿는 사람한테 효력있게 일합니다. 기억하는 말씀이 없고 사용할 말씀이 없는 크리스천들은 성령의 검이 없는 군인과 같습니다. 저 총이 없어, 저 자식. 저 총은 들었는데 저 자리 총알 없어. 이건 뭐죠? 군인이 아닌 거죠. 군인이 아닌 겁니다. 내가 중요한 순간에 기억해도 기억나는 말씀이 없다. 이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기억나는 말씀이 없어. 내가 사용해야 될 말씀이 내가 없다. 그럼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인지 몰라도 그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건 그냥 진짜 마귀의 밥이고 죄의 밥이에요. 내가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무기를 가졌다. 절대병기를 가졌다. 됐지?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성경처럼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뭘 가졌다는 거냐? 예. 불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불을 가지고 있다. 양날성검과 마찬가지로 불은 사용하기에 따라 큰 유익이기도 하고 재앙이기도 합니다. 불은 사람의 외모를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불 지르면 그냥 불이 타는 것이지, 아이고, 이 불이 이 사람은 태우면 안 돼. 그런 건 없어요. 어린이도 태우고, 노인도 태우고, 의인도 태우고, 악인도 태우고, 다 태우는 게 불입니다. 불은, 칼이 베이면 다 베이는 것처럼, 양날성검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고, 불도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렸어요. 인류가 불을 가졌다는 것은 생존과 문명 발달의 결정적 계기로 추위와 포식자로부터 보호받고 음식을 익혀 영양을 풍부하게 섭취하고 소화기능과 뇌 발달을 촉진했고, 밤에도 활동이 가능해지면서 삶의 질과 기술 발전을 폭발적으로 이끌어서 인류 문명의 기원이 불이다. 그렇게 다들 말합니다. 불의 발견은 인류의 독창성을 정의하는 핵심 요소로 여겨집니다. 사람이 불을 만들진 않았잖아요. 불을 발견했다 알죠. 예전 자연 발화가 많았습니다. 자연 발화에서 불은 자동인 거죠. 자, 불을 모른다는 건 있을 수 없고, 불은 추위와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공격무기이자 방어수단입니다. 그 맹수를 방어하는데 불만큼 효과적인 게 없습니다. 불을 피우고 있다 그러면 그 자체로 맹수로부터 밤에도 방어 기능이 되는 겁니다. 불로 그럼 지지고 안 해도 불을 피우고 있다는 그 자체로만도 이미 방어 기능이에요. 음식을 익혀 먹으면 소화 흡수율을 높이고 영양 섭취가 늘고 턱과 치아의 크기가 감소되고 소화관 길이가 단축되고 뇌가 발달합니다. 밤에도 빛을 이용해서 활동할 수 있게 되어서 생활 범위가 넓어지고 야간 활동이 가능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거주하는 모든 곳, 그리고 의학이나 공학이나 첨단 과학 등 현대 문명의 모든 분야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불과 같습니다. 물은 열과 빛과 에너지를 냅니다. 요즘처럼 아무 때나 어디서나 불을 사용할 수 없던 예전에는 어느 집에서나 불씨를 잘 보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불씨를 잘 보존하는 게 과제였어요. 불씨를 꺼뜨리면 이웃집에 가서 불씨를 빌려와야 됐습니다. 집에 불이 없으면 밤에 추위를 이길 수가 없고 요리를 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불의 효용성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교회는 불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지? 불이란 단어를 엄청 좋아해가지고 모든 단어에 그냥 불이 들어갑니다. 은혜 받았다는 말 그러죠? 불 받았다 그래요. 불 받았다 그래요. 성령 침례를 먼저 불세례 받았다 그러잖아요. 성령 세례를 않고 불 세례라고 합니다. 능력 받았다 그래, 불 받았다 그래. 목사님들도 자기들 입으로 불 받았다 그래요. 제 아파트 맞은편 살던 목사님이 주님이 토요일 엄청 바쁘실 것 같아요. 왜 바쁘니까 목사들마다 그 토요일 다 말씀 준비하기 때문에 불 내려주느라고 바쁘세요. 그러니까 불 내려줘요. 이게 용어가 너무 라미라다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지금. 라미라다 가까워요. 가까운 데인데. 근데 되게 웃었는데 이 한국 사람들 쓰는 용어가 불이란 단어가 아무데나 쓰이더만 보니까 불 받았다 그런 게.
그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 이게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뭐 이게 뭐 또 그것도 불 받았다 그러더만. 근데 구약 성경에서 불은 읽어보면 여러분 알죠? 거의 대부분이 심판을 뜻합니다. 불은 일반 심판의 불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는 하나님의 불, 심판의 불이죠. 꺼지지 않는 지옥불도 심판의 불입니다. 제단의 불은 그 위에 놓인 희생물을 태우는데 역시 죄에 대한 희생물이라는 자체가 다 심판의 불입니다. 그 뭐 양이나 소를 태울 때 그게 다 심판의 불이죠. 그 불이. 그 제단의 불은 다 심판의 불이고, 제단에서 헛짓하면 뭐냐? 그 제단에 불이 나서 제사장을 태워버리죠. 상당히 심판의 불입니다. 나작과 아비후가 그렇게 죽은 겁니다. 우리 주께서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내가 땅 위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이 표현했죠. 아, 내가 땅 위에 불을 보내러 왔노니, 한국에서 이 불을 보내러 왔다는 전부 다 뭐 다 좋은 뜻이야. 뭐 성령을 보내러 왔다, 은혜를 보내러 왔다, 이런 식의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입니다. 다음으로 불의 중요한 역할은 뭐냐? 정련입니다. 뜨거운 불이 없으면 철강이나 녹과 같은 금속 산업은 존재하지 못합니다. 불은 녹이고 정련합니다. 말라기 3장 2절에 그러나 그가 오는 날 누가 거하겠느냐, 또 그가 나타난 때에 누가 서겠느냐, 그는 정련한 자의 불과 같고 세탁하는 자들의 비누와 같으니라. 정련한 자의 불, 세탁하는 자들의 비누, 이거 뭐죠? 뭔가를 씻는 거죠. 씻고 깨끗하게 하는 거죠. 다음에 불의 열기가 하는 일은 뭐냐? 뜨겁게 하는 겁니다. 뜨겁게 하는 거. 예레미야 3장 29절에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또 바위를 조각 부수는 쇠망치 같지 아니하냐. 이거 부수는 거죠. 여기서 주의 말씀이 불 같다는 것은 마음을 뜨겁게 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뜨겁게 하고 마음을 타오르게 하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9절에도 그때 내가 말하였노라. 내가 그분에 대해 영접하지 아니하며 더 이상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분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마치 내 뼛속에 갇혀 타오르는 불 같았도다. 이에 내가 참게 지쳤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주의 말씀이 막 타오르는 불 같았다. 응?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도 이 체험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0절에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줄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타오르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요시야 왕은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율법책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음이 타올랐어요. 그러다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불타올랐고 말씀의 불은 유다 땅의 더러운 것과 가지한 것들을 모조리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모조리 부숴버리고 산산 가루를 만들어버렸습니다. 없어지지 않는 우리 삶의 고질적인 죄의 정욕이나 권능은 오직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마음속에 타오르는 불로 말미암아서만 제거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불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불을 가진 것 같아요. 말씀을 가졌다. 이건 불을 가졌다. 이 불로 여러분이 불로 뭘 쓸지는 여러분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 요즘이야 뭐 다 여러분 실내에서 살고 이렇게 도시 생활한 자체가 밖에서나 기름으로 타니 걸죠. 저희 이럴 때 다 나무로 할 때요. 나무 뗄 때, 저는 나무 뗄 때. 아침에 어른들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 피워서 물 끓이는 일이었습니다. 예, 그걸 해야지 뭘 할 수 있잖아요. 부엌에서 일단 불을 피워. 다음에 물을 끓여요. 그러서 이제 아침을 준비하고 모든 하루가 시작되는 게 처음 시작이 뭐냐? 불을 피우는 거예요. 부엌에 불을 피우는 거였어요. 그걸로 이제 요리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집을 또 데워야 되고, 모든 게 불로 시작된 거죠. 불로 시작되는 겁니다. 넷째입니다. 성결 가졌다는 거. 성결 가진 사람은 하늘의 비와 이슬을 가진 겁니다. 하늘의 비와 이슬을 가졌다. 성결 가졌다는 것은 하늘의 비와 이슬을 가진 사람이다. 하늘의 비는 땅의 상태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삼림이 우거진 열대우림지역과 풀이나 나무 한 그루 없는 사막의 차이가 뭡니까? 땅은 차이가 없어요. 똑같은 땅입니다. 여러분, 사막 땅은 땅의 토질이 굉장히 좋아요. 이스라엘 땅에 나는 그 꽃이 유럽에 그렇게 많이 팔리거든요. 꽃의 색깔이 다르다 그러죠. 이스라엘에 나는 꽃이 많이 팔립니다. 원예 산업이 엄청 발달해 있어요. 그리고 과일의 당도가 달라요. 이스라엘은 땅이 좋아요, 땅이. 이스라엘만 땅이 좋은 게 아니라 이집트도 땅이 좋아요. 이집트가 달리 곡창지대, 요즘은 이집트가 영마이지만 이집트가 달리 곡창지대가 아니었어요. 이집트는 로마 시대 때는 로마의 식량 창고라 그랬습니다. 로마의 식량 창고 이집트라 그랬어요. 그렇게 땅이 좋다는 뜻이 한마디로 땅이 좋다. 캘리포니아도 마찬가지죠. 비만 많이 내리면 여기는 그냥 비가 이 정도 내리니까 이렇게 사는 거지. 여기가 비가 만약에 이거보다 훨씬 더 내리면 너무 우거져서 못 산다 그래요. 너무 우거져서.
땅은 좋다 이거죠. 그 사막과 이게 차이가 뭐냐? 그러면 브라질의 그 아마존과 우리가 뭐 사하라섬이나 고비 사막을 이 사막과 차이가 뭐냐? 그 땅에 하늘의 비와 이슬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예요. 하늘의 비가 있으면 뭐가 되죠? 삼림지역이 되는 거예요. 없으면 뭐가 되죠? 사막이 되는 겁니다. 하늘의 비와 이슬은 땅의 수분과 생명을 공급하며 식물을 자라게 하고 가뭄을 해소하며 기후를 조절하는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슬은 밤사이에 공기 중 수증기가 연결되어서 땅과 식물에 맺히고 비가 없을 때도 식물의 성장에 중요한 수분을 제공하고 토양 침식을 막는 데 기여합니다. 이들은 생태계 유지와 농업 생산성 향상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늘의 비는 땅속으로 스며들며 지하수를 풍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를 통해 흡수할 수 있는 수분을 공급합니다. 빗물은 대기 중에 질소와 같은 영양분을 씻어내려 토양을 비옥하게 합니다. 공기 중에 70%가 질소예요. 그럼 비가 질소와 결합해서 땅에 내리면 질소 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가 내린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땅에 비료가 내리는 겁니다. 비가 내린 자체가 이게 천연 비료거든요. 여러분이 아무리 지하수 끌어서 아니면 여러분의 수돗물로 잔디에 뿌리는 거하고 비가 내리는 거하고는 그냥 우리가 눈으로 확인돼요. 그냥 보여요. 비를 맞은 풀하고 비가 아니라 이 스프링클러로 뿌린 그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왜? 질소 때문이에요. 땅에서 나는 그 스프링클러는 지하수를 끌어서 나는 그거는 질소가 없어요. 그 비료가 아니라 그냥 물이라고 그냥 순수하게 H2O 물입니다. 그럼 하늘에 내리는 비는 뭐가 된다고요? 공기 중에 있는 각종 이게 같이 내리기 때문에 이 자체가 비료가 됩니다. 비료가 돼요. 그래서 이 강이나 하천이나 호수 등의 수자원을 채워서 생태계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생물종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게 그게 비입니다. 비는 대기 중에 오염물질을 씻어내고 증발을 통해 기온을 낮추는 등 기후 조절에 기여합니다. 밤에 이슬은 건조한 환경에서 밤사이 식물에 맺혀 수분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생존을 돕는 중요한 수분 공급원입니다. 이슬은 지표면 온도를 낮추고 습도를 높여서 미기후를 형성하고 식물 성장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토양 표면을 적셔서 미생물의 활동을 돕고 이는 토양 생태계를 형성하도록 합니다. 빗물과 달리 서서히 스며들기 때문에 토양 침식을 완화해 줍니다. 신명기 32장 2절에 나온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나의 교리는 빛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이에 가는 빛처럼 풀이의 소나기 같으리라. 주의 말씀은 뭐냐? 빛처럼 내리고 나의 말은 이슬처럼 맺히리니 연한 풀이에 내리는 가는 빛처럼 풀 위에 소나기같이 내리라. 비와 이슬이 없으면 땅의 모든 생명체는 고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메마름을 해결하고 생명력을 공급하는 필수적인 수분입니다.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습니다.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모두가 육신적인 갈증뿐만 아니라 영적 기근이 함께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했을 때 땅은 열매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은 소리 없이 내리는 이슬처럼 우리의 일상을 적시고 때로는 장대비처럼 부어져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말씀이 없는 인생은 사막과 같으나 말씀을 먹으면 인생은 물된 동산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이 비와 이슬을 가졌다는 겁니다. 때에 맞춰 적절한 때에 맞춰 비가 오고 때에 맞춰 이슬이 맺힌다. 그러면 생산성은 끝난 겁니다. 생산성은 문제가 없어요. 다섯째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졌다.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일용할 양식, 일용할 빵과 음료와 고기를 가진 겁니다. 그 한마디로 양식 문제는 끝났다 이거예요. 우리 양식 문제가 끝났다 이거예요. 사람의 몸이 매일 빵을 먹고 살듯이 우리의 속사람인 영은 주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광야에서 하늘의 만나를 먹었던 출애굽한 회중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또 그분께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셨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로 너희를 먹이셨나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서 나오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이스라엘이 알아야 될 진리가 뭐냐면 우리가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구나. 땅에서 나는 것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주의 백성은 그렇습니다. 왜? 주의 백성은 몸 외에 또 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죠? 속사람입니다. 우리는 겉사람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속사람이 있다고. 육신은 당연히 땅에서 나는 걸 먹어야 됩니다. 왜? 몸 자체가 땅에서 나왔으니까 땅에서 나는 걸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은 뭐죠? 하늘로부터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말씀이 유지되는 거예요.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젖이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과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은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먹지 않을 뿐 아니라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 영이 죽은 사람들이 뭐 하려고 말씀을 먹겠습니까? 먹어서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거듭나지 않는 자연인들은, 내추럴맨들은, 말씀 자체가 필요치 않은 거, 말씀 먹지 않고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은 말씀을 먹고 자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새로 태어나게 들어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갓 태어난 아이들에게 필요한 젖과 같은 양식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기록되어서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주님께서 광야에 사신 말씀인데 주님이 그때 줄이고 있을 때입니다. 엄청 줄이고 있을 때예요.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우리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그것이 성경이에요. 땅에 양식이 없는 것이 기근이듯이 주의 말씀이 귀하고 구할 수 없는 상태가 영적 기근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13절에 보라 날들이 이르리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또한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지 못한 기갈이니라. 이 미국이나 유럽의 청년들이 옛날 히피 문화 전성시대에 있었죠. 히피 문화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나니까 그 대체물 영적으로 너무 기근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도 그 구루들을 찾았어요. 인도 구루들을 찾아서 거기서 요가를 배우고 호흡법을 배우고 정신 수련한다고 그 메디테이션이라 해서 별의별 그때 인도가 굉장히 미국을 침략할 수 있었던 정신적으로 요즘 요가 센터 없는 곳이 없잖아요. 요가는 여러분이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그거는 요가란 자체가 인도의 종교 수련법이에요. 힌두교 수련법이 요가입니다. 근데 요가가 힌두교 수련법이라고 하면 미국에 먹히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지. 그 전부 다 운동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체조로 바꿔서 무슨 센터마다 요가 센터가 다 있더만. 여기 지금. 거의 미국 전역을 완전히 잡아먹었죠. 근데 그건 지금 이야기고 그 전에 진짜 많은 청년들이 대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그 인도로 여행하는 데 유행이었고요. 주의 말씀들 듣지 못하니까 뭔가 다른 걸 찾는 거죠.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뭐냐? 주로 마약을 했어요.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으니까 그걸 대체 뭘 채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 히피 문화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리고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방황할 것이며 그들이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그 주의 말씀을 찾으러 하는데 그 사실은 그들은 뭔가를 찾으려고 한단 말이죠. 찾지 못한다고.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아무리 해도 그들은 만족이 없다. 이거. 채워지지 않고 갈증은 해결되지 않는다. 주의 말씀이 젖이고 빵이고 음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매일 만날 거두듯이 그리스도인은 매일 말씀의 빵을 섭취해야 됩니다. 매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물을 마셔야 돼요. 또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지 않고 깊은 겨울이와 분별력을 요구하는 단단한 고기를 먹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율법서 5장 14절에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나이에 이런 자들에게 속하나니 곧 그들은 말씀을 사용하여 그들의 감각을 단련시키고 선각을 분별하느니라. 의의 말씀은 고기다 이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만나를 그날 먹을 분량만큼만 거두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제 먹은 말씀을 오늘을 할 수 없음을 말합니다. 내가 어제 받은 말씀 오늘을 할 수 없다. 날마다 새롭게 공급되는 말씀을 먹어야 영적 기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젖만 먹고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책망했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일들과 인생의 크고 많은 복잡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사람입니다. 더 풍부한 영양을 원한다면 여러분은 꿀을 먹으면 됩니다. 말씀을 먹는 자는 꿀을 먹는 자입니다. 꿀은 기쁨과 만족을 줍니다. 꿀은 풍부한 항산화 성분과 효소 덕분에 면역력 강화와 소화 개선과 항염 자원과 피부 미용, 숙면 유도, 피로 해소 등에 도움을 주고 특히 목 건강이나 감기 증상 완화에 효과적이고 플라보노이드 등의 유익한 성분이 풍부해서 장 건강이나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게 꿀 선전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거기 표면에 다 적혀 있습니다. 이거
어느 꿀에 봐도 이게 다 적혀 있어요. 응? 그 면역력 증진, 항균, 항염작용, 항균 바이러스, 뭐, 항염증 성분, 주르륵 감기 예방 쭉 나옵니다. 염증 완화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염증. 저도 목이 아플 때 꿀을 먹거든요. 염증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예. 포도당이나 과당이나 비타민이나 미네랄 등의 이것도 풍부해서 피로 해소나 숙취 해소에도 좋습니다. 상처 표면 이 피부 상처도 치유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을 줍니다. 예. 옛날 한국 사람들은 꿀이 없으니까 뭐 발랐어요? 된장 발랐지. 된장 발랐지. 뭐 그것도 뭐 상처에 모르겠네요. 하여튼 꿀은 옛날에 비쌌어요. 지금이야 흔한 게 꿀이더만 코스코 가니까 꿀이 진짜 널려있더만. 야생에서 꿀을 많이 섭취했던 다이슨 야생에서 꿀을 많이 섭취했어요. 그래서 그 하는 말이 있어요. 시편 19편 10절에 그것들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열망이 열 것들이며 또 꿀과 벌집꿀보다 더 다니라. 그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금보다 참으로 많은 정금보다 더 열망해야 될 것이고 꿀과 벌집꿀보다 더 다니라.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들이 내 입맛에 어찌 달콤한지요 참으로 내 입에 꿀보다 더 달콤하니이다. 주의 말씀은 꿀처럼 달콤합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전쟁 중에 지쳐 죽을 지경이었으나 숲에서 발견한 꿀을 맛보자마자 눈이 밝아지고 기운이 회복되었습니다. 이 숲에서 이건 석청이죠, 주로 말하는. 석청은 이제 꿀 중에서도 상당히 고급 꿀에 속하고 완전 야생 꿀이기 때문에 좀 비싸요. 이 양봉의 상가하고 좀 다릅니다. 요즘 동남아에 석청이 많이 나서 한국에서 수입 많이 하는데, 야 꿀이 진짜 얼마나 따는 거 보면 그 석청들은요, 조그만 요렇게 따는 게 아니라 전기톱 가지고 가서 따요. 전기톱 가지고 밑에서 받아서 얼마나 꿀이 크고 한지 그거 따가지고 하지. 그러면 몇 병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습니다. 이 꿀 자체가 이 사람들 그냥 바로 식사가 되는 거죠. 세상살이다 지쳐서 마음이 힘들고 어두워지고 나 힘들 때 주의 말씀 한 구절이 입안에 딱 들어오면 이제 그때가 꿀이 진짜 이게 꿀맛이라는 게 뭔지 알게 됩니다. 그때 이 상처가 치유되고 힘이 기운이 싹 솟아나는 그 새로운 체험이 없어요? 있죠, 다 한 번씩은. 한 번도 없다 그러면 진짜 심각한데. 그때 입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즉시 기쁨이 회복되고 다시 일어설 힘을 얻습니다. 시편 기자는 금보다 말씀을 더 사랑했는데 이는 그 가치뿐만 아니라 그것이 주는 말할 수 없는 즐거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왜냐하면 그것이 좋기 때문이라. 꿀 먹으라잖아요. 꿀 먹으라잖아. 그리고 벌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맛에 다니라. 합니다. 주의 말씀을 가졌다는 게 그런 겁니다. 제 책상 위에 꿀 있어요. 옆에 열어도 꿀 한 2통 있어요. 2통. 6째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 물을 가진 겁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지역이냐 없는 지역이냐는 뭘로 결정되죠? 예, 물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원래 캘리포니아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죠. 얘도 물이 타주에서 오니까 사는 거지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도시는 옆에 뭐가 끼어있냐? 물이 있어야 됩니다. 평양은 대동강 있죠. 서울은 한강 있죠. 어느는 마찬가지고 어느 강이 있다고요. 미국이 이만큼 발전한 것도 미국이 지리의 힘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The Power of Geography인가 하여튼 그런 미국 유명한 사람인데 그거는 전 세계적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 교회도 우리 반생이 하나 사놓은 책이 있던데 그 보면 미국은 중국이 가장 힘든 게 중국도 땅이 큰데 제일 힘든 게 내륙에 강이 없어요. 물론 한화강 양떼강이 있는데 그거는 큰 거 빼고는 교통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강이 없어요. 그래서 운하를 개설하는데 얼마나 그 사람들이 더 절박했던지 그 수나라 때부터 운하를 건설했거든요. 수나라 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운하가 필요했는지 알겠죠. 엄청나게 죽어나고 엄청나게 공사비 들고 진짜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한 게 운하 건설이었어요. 왜? 근데 미국은 운하 건설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게 5대5부터 시작해서 거기 미국 동부 지역은 먼 지도 한번 펼쳐봐. 먼 놈의 강이 그렇게나 핏줄처럼 퍼져 있어요. 핏줄처럼. 이런 지역이 없어요. 전 세계에 이런 땅이 없어요. 강이 그런 식으로 이 내륙에 이 실핏줄처럼 쫙 퍼져 있는 나라가 미 대륙밖에 없습니다. 캐나다도 그렇게 안 돼 있어요. 브라질도 그런 거 없고 미국만 그래요. 그 전 세계 이런 지역은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은 처음부터 뭐가 다니든
도로를 따로 철도를 그걸 안 했을 때도 사방으로 교통이 마음대로 그것도 대용량을 운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이 제일 부러운 게 그거예요. 중국 그게 안 된 거죠. 그게 없으니까 그 옛날부터 그렇게 운하 건설에 목숨을 걸었고, 운하라는 게 얼마나 만들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뭐 몇 개 성공했어요. 미국, 중국도. 그냥 미국은 천혜의 요새가 그랬어요. 물을 가졌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물은 생명 유지나 사람이 살 수 있는 필수 요소입니다. 이 땅에 생명이 존재하려면 3대 요소가 뭐죠? 물이 있어야 되고, 온도가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된다. 땅은 없어도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콩나물은 땅이 없어서 자라죠. 왜? 물이 있으니까 자라죠. 적절한 온도가 있으면 자랍니다. 공기가 있으면 자라요. 그 순행개별한 건 전부 다 땅이 아니라 그것만 이 세 가지만 있으면 자란다. 그래서 아파트에서도 뭘 키울 수 있습니다. 풍부한 수자원은 도시와 문명, 생물을 유지, 번성케 하는 핵심입니다. 사람 역시 빵이 없는 것보다 물이 없는 것이 더 위험합니다. 병이 났을 때 가장 먼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뭡니까? 탈수 증세 방지예요. 물을 소금물을 공급하는 겁니다. 물은 신진대사와 영양소 운반과 노폐물 배출과 체온 조절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부족할 때 피로와 집중력 저하, 심하면 생명 위협까지 초래하고, 충분히 마시면 관절 통증이 완화되고 피부 건강과 뇌 기능 향상 등에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은 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뇌는 약 75%가 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분 섭취가 부족하면 신진대사 저하로 독소가 쌓이고 피로감이 증가하고, 더 부족하면 갈증이나 혼수 상태나 심근경색이나 심장마비 같은 심각한 위험이 옵니다. 뇌의 기능이나 집중력도 감소합니다. 성경은 주의 말씀을 뭐라 했나? 물이라고 합니다.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물을 가졌다. 수자원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이슬도 물입니다. 말씀의 물은 우리의 생각과 양심과 상상에까지 미치고 우리를 모든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제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해준 그 말을 통해 깨끗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말을 통해 깨끗하니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죄의 먼지와 세속적인 생각들에 오염됩니다. 말씀이란 영적인 때를 씻어내는 깨끗한 물입니다. 교회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것도 주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5장 26절에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말씀이 바로 물이다 이거죠. 말씀이 바로 물이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왜 저렇게 교회가 부패하고 더럽냐 썩었냐 별의별 욕을 다 하는데 간단합니다. 말씀으로 씻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으로 씻음을 받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폐수들도 계속 물이 들어와서 순환해버리면 뭐가 되죠?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깨끗하게 돼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씻긴 자는 모든 것이 깨끗함으로 그의 발 위에는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뭘로 씻겼느냐? 우리는 말씀으로 씻긴다. 구원받은 자라도 매일의 삶에서 묻어나는 죄는 말씀의 물로 씻어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양심은 깨끗해지고 생각은 정화됩니다. 시편 119편 9절에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에 따라 자기 길을 주의함으로 하리다. 예. 다음 7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입니다.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골든애플을 가졌다. 골든애플을 가진 사람들이다. 말씀은 단지 진리일 뿐만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예술과 같습니다. 잠언 25장 11절에 적절하게 말한 말 한마디는, 적절하게 말한 한마디 말은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들 같으니라. 적시적소에 주어지는 말씀은 고통받은 자에게 위로를, 길 잃은 자에게 소망을 주는 보석 같은 가치를 지닙니다.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은 좋은 예입니다. 다윗이 나발의 무례함에 분노하여 칼을 차고 죽이러 갈 때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로 다윗이 앞길을 막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분노를 가라앉혔고 다윗이 범죄한 걸 막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참으로 은쟁반위에 놓인 금사과였고 은그림들에 있는 금사과와 같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고 입술에 담을 때 거기서 나오는 은혜와 진리는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8째,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빛과 등불을 가진 겁니다. 어둠의 동굴에 갇혀본 사람들은 어둠의 공포를 합니다. 전기가 한번 나가도 제일 먼저 찾는 게 뭐죠? 빛을 찾죠. 라이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빛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절망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둠 우리의 감각과 뇌의 작동 방식을 크게 바꿔서 방향 감각이나 시간 감각이나 공간 감각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특히 빛이 거의 없는 환경에 오래 있으면 단순히 잘 안 보인다 수준이 아니라 인지와 정서 전반에 깊은 영향을 줍니다. 동물 실험에서 빛을 꺼두면 머리 방향 세포의 튜닝, 방향 정확 떨어져.
튜닝이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며 경계, 속도 정보를 담당하는 세포들이 정확히 감소합니다. 사람에게 적용하면 어두운 곳에서는 기준점을 보고서 길을 쉽게 잃고 방향과 회전 정도를 과대평가해서 제자리 맴돌리 같은 현상을 겪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사람을 두면 간다고 가는데 제자리를 뺑글뺑글 돌고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실험을 통해서 다 드러난 겁니다. 사람의 역사가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스스로 몇천 년 동안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하는 유명한 말이 있죠. 역사는 스스로 반복한다. History repeats itself 그러잖아요. 역사는 스스로 반복한다. 또 이제 토인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사람이 역사로부터 배우는 유일한 한 가지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이다. 사람이 역사를 통해 역사 공부를 많이 하는데 역사를 통해 배우는 딱 한 가지 교훈은 뭐냐? 우리는 역사로부터 아무것도 배울 수 없다. 우리가 빛이 없기 때문에 항상 제자리를 돈다는 겁니다. 우리는 나아간다고 계속 나아간다. 전진. 모든 정치나 모든 정권들이 하는 말은 전진. 앞으로 나아가는데 결과를 위에서 보면 다 뭐죠? 제자리 돌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이 그래 나오는 겁니다. 돈다는 거죠. 그저 스스로 그건 리핏한다 이거죠. 이것이 빛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빛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빛이 없으면 시간 입력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뇌는 촉각이나 청각에 보완적으로 의존하려 하지만 갑작스러운 어둠 속에서는 이 전환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고 자신이 어디 서 있는지 무엇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없어집니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길을 잃었다는 표현을 하는데 너가 나에게 길을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빛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빛이 없기 때문에, 참빛이고 세상의 빛이고 생명의 빛이신 사람의 빛이신 그 빛이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그래도 그래 알아. 좀 누가 내게 한 줄기 구원의 빛을 줬으면, 내게 빛을 좀 비춰줬으면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빛입니다. 빛이 없으면 시간 감각도 사라집니다. 우린 시계가 없어도 빛의 강도를 통해서 몇 시 정도인지 대충 압니다. 순전히 빛 때문에 우리가 한 겁니다. 우리 살아오면서 체험한 거. 아침에는 이 정도 빛, 일어날 때 이 정도 빛, 정오는 이 정도 빛, 오후에는 이 정도 빛, 저녁 때는 이 정도 빛, 7시, 8시 되면 이 빛의 강도를 우리가 몸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가 없어도 지금 오후 몇 시나 서너 시 됐을 것 같은데, 아니면 뭐 5시 됐을 것 같은데, 7시 됐을 것 같은데, 이런 거 뭘로 알겠죠? 예, 이 시공간 감각으로 아는 겁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빛 때문에 아는 거죠. 시계가 없어도. 우리 할머니는 밭에서 일하다가도 버스 시간을 정확히 맞춰냈어요. 나 그게 너무 신기해서. 우리 집에 시계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시계 막 보급될 때가 집집마다 벽걸이 시계 있죠. 집에 커다란 시계, 시간 되면 시계 치는 거. 그게 이제 집집마다 하나씩 이제 보급되기 시작했고, 뭐 그래도 뭐 라디오 켜거나 이제. 근데도 정확하게 버스 시간을 알아냈어요. 아, 희한하더라고. 한참 일하다가 시간 됐다 가자 그러면 맞죠? 저는 그게 그때 어린 나이에 아직 그게 살아오면서 이제 그걸 완전히 체득한 거고 감각이 사람 감각이라는 게 그렇더만. 근데 저는 그때 어릴 때는 그걸 모르니까 신기하네요. 늘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어요. 정확하게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둘 다 시계가 없는데 만나요. 둘 다 시계가 없는데 그 시간에 만나더라니까. 언제쯤 만나자 그러면. 근데 사람이 어둠 속에 장시간 둬버리면 말이죠. 어둠 속에 장시간 머물러 버리면 이 감각 차단 실험을 해봤는데 이 실험을 당한 사람은 피험자들이거든요. 피험자들이 몇 시간이 몇 분처럼 느껴지고 또는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지는 시간 왜곡 현상이 모두에게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빛이 우리의 생체 시계로 흐르는 핵심 신호이기 때문에 빛이 거의 없으면 내 시계가 느슨해지고 지금이 몇 시인가 어느 때인가 빛이 없으니까 어두니까 알 수가 없네 이러는 겁니다. 빛이 없으면 그래 되죠. 그래서 내적인 감각이 흐려져서 시간이 늘어지거나 압축된 느낌이 일어나고 다음부터는 아예 시간 감각 자체가 없어집니다. 그럼 해결책은 뭐냐? 빛을 넣는 겁니다. 마귀는 마음의 베일을 가려서 복음의 빛이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지금 내가 살아도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를 감각이 없어요. 근데 크리스천은 대부분 다 이걸 알지. 세상 사람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알지 못합니다. 지금 당신 지금 그 나이 그때가 아니야 그러면서 막 의욕적으로 뭘 하는데 지금은 그거 할 때가 아니고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할 때라니까. 근데 이게 감각이 없으니까 자기를 뭐 전혀 감각이 없어요. 지금 어느 때인지를 모른다고.
그럼 우리에게는 빛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이란 빛이 있고 주의 말씀이란 빛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또 내 길에 빛이니이다. 요한 8장 1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말씀하였더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를 따른 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세상은 캄캄한 어둠과 같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위험한지 알 수 없는 인생길에서 말씀 우리가 듣는 바로 그 지점을 정확히 비추는 등불이 되고 멀리 나아갈 길을 비추는 빛이 됩니다. 출애굽한 광야 이스라엘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현존이자 인도하시는 말씀의 가시적인 상징이었습니다.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고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인생의 중대한 결정 앞에서 말씀의 빛을 구하지 않는 것은 어둠 속에서 질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말씀은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안전한 등불입니다. 9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말이죠.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가진 겁니다. 좋은 거울을 가진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거울입니다. 야고보 1장 23절에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요 행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타고난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기 때문이라. 세상의 기준은 우리를 속이지만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영적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의 위선과 숨겨진 동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줍니다. 다윗 왕이 범죄하고 숨기고 있을 때 예언자 나단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을 그 앞에 딱 들이밀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은 자신의 추악한 죄악과 불법을 생사하게 보았습니다. 거울을 보는 목적은 자신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고치기 위함입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우리의 부족함이며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자신을 돌이키고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10번째입니다. 주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은 금과 은과 같은 보화 그 이상을 가진 겁니다. 예. 말씀, 성격을 가졌다는 것은 여러분이 금보다 더 귀한 보물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것도 갖지 못한 것 같아도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광맥을 준 겁니다. 금과 은과 같은 광맥을 준 거예요. 성경은 진리의 광맥입니다. 금과 은광을 소유한 것보다 더 가치 있는 보화를 가진 사람이 주의 말씀인 성경을 가진 겁니다. 시편 119편 121절에 그러고 내가 주의 명령들을 금보다 더 사랑하오니 참으로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세상의 어떤 죄보다 가치 있으며 그 순수성에 있어서 티끌만큼의 거짓이나 오류가 없습니다. 인간의 말은 변하고 오염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7번 정화된 은처럼 완벽하게 순수합니다. 시편 12편 6절에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라 흑독 안에서 정련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이거 순은이다 이 말이죠. 주님의 말씀은 순금이고 순은이다. 이거. 완전한 보화다 이거예요. 욥은 고난 중에 내가 그분의 입술의 명령에서 뒤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내게 필요한 음식보다 그분의 입의 말씀들을 더 중하게 여겼도다. 욥은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은 극한 상황에서도 그가 붙들었던 유일한 보화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난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다 잃었을 때도 내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회복할 수 있다. 여러분이 넘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일으켜지고 병들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세워지고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은 부활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다 가진 거예요. 그 욥이 이게 하나 잘한 거지. 다 잃어서 뭡니까? 말씀만 내가 딱 잡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잡고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금보다 더 사랑할 때 세상 우리를 가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라는 무궁무진한 보물 창고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이 모든 것, 성령의 검을 가졌다, 불을 가졌다, 망치를 가졌다, 하늘에 내린 비를 가졌다, 이슬을 가졌다, 빵을 가졌다, 음식을 가졌다 말이죠. 고기나 꿀과 젖이나 물과 금사과 빛과 씨앗, 거울과 보화를 소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성경을 지식으로 아는 것에서 그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검을 휘두르고 배고플 때는 빵을 먹고 어두운 길에서는 등불을 켜기를 원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장엄하고 순수한 말씀들은 우리 영과 혼의 뼈대를 형성하고 삶의 근육을 만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어 검보다 더 날카롭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매일 자신을 성찰하고 말씀의 양식으로 강건해지고 말씀의 무기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이 전한 말씀을 짧게 요약으로 한 페이지를 딱 요약해 드릴 테니까 그거는 여러분이 원고 가서 보시면 됩니다. 10가지 되니까
따로 요약을 딱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따로 한 페이지를 요약해놨으니까 그 요약을 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는 것, 그건 내가 얼마나 부유한가,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이 나한테 이미 주어져 있구나, 이렇게 알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다 가진 겁니다. 여러분이 없는 게 무엇이냐, 다 있다 이거죠. 기도합시다. 내가 성경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한 번 다 가졌다. 위대하시고 거룩한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들이 헛되이 돌아오는 일이 없고 오히려 모든 말씀들이 마음에 뿌려지고 그 말씀들이 정착해서 뿌리 내려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에게 뺏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음에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불신으로 말미암아 또 의심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말씀의 무관심으로 인해서 말씀이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 효력 없는 아무 열매 맺지 못하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모든 말씀들이 권능 있고 효력 있게 일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해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실생활에서 늘 체험하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전능자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저희가 한 권의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성경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 말씀들을 다 존중하고 이 말씀들을 아버지 그냥 테이블 위에 책장에 두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이 말씀들 저희 마음속에 쌓아둘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늘 깨닫는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빛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눈을 늘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아버지는 세상의 악에 대해서는 아버지 저희가 어린아이처럼 되고 의에 대해서는 장사하는 어른처럼 되게 하시며 또 아버지는 저희가 악을 피하고 선을 택할 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는 모든 면에서 좀 닮아가고 그분의 형상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주의 승기도합니다. 아멘.